자, 주몽신화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목 상태가 조금 좋지가 않은데 조금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일단 주몽신화는 갈래는 설화입니다. 설화 중 신화에 해당해요. 설화는 신화전설 민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신화에 해당하고요. 설화의 기본적인 특징은 요걸 얘기를 안 했네. 설화의 기본적인 특징은 비현실성, 그 다음에 우연성, 구전성, 요런 게 이제 설화의 기본적인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얘도 이 세 가지를 기본적으로 갖고요. 거기다가 신화만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바로 요 위에 제가 써놨는데 영웅 이야기의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몽이라는 사람을 신격화해서 써놓은 거죠. 신이다 이 사람은 이렇게 써놓은 건데, 그러다 보니까 그 신격화된 그 인간의 이야기를 특정한 어떤 구조를 통해서 드러내고자 합니다. 이게 반복이 돼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자, 여러분 이 단원이 보시면 우리 문학의 숨과 결인데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이야기 문학이 걸어온 길이라는 단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야기 문학이 걸어온 길을 여러분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옛날에는 이런 문학이 있었는데 이게 조금 시간이 지나서 이런 문학이 나왔는데 이게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구조가 비슷하다. 서로 이제 관련이 돼 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 이야기 문학이 이런 식으로 이제 변천되어 왔다, 또는 뭐 연결되어 왔다, 뭐 이런 거를 설명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그거를 좀 알아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어떤 구조가 반복이 되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고귀한 혈통. 처음에는 고귀한 혈통으로 태어납니다. 일단 주몽 같은 경우는 매우 고귀하죠. 이보다 고귀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하늘신의 아들이에요. 하늘신의 아들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하늘신이야. 그리고 엄마는 물의 신의 딸이죠. 그러니까 외할아버지가 물의 신이에요. 엄청나죠? 이런 고귀한 혈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이한 출생. 일단 뭐 아래서 태어났으니까. 그 다음에 버려지죠? 처음에 이제 아래에서 아직 태어나기 전이죠. 이제 알을 낳았어요. 알을 낳으니까 갖다 버립니다. 그죠? 그런데 뭐 새들이랑 짐승들이 보호를 해주고 어쩌고 해서 다시 이제 구출이 되고, 그래서 엄마가 키우죠. 뭐 그랬더니 엄마가 키우는 거 맞나? 아무튼 햇빛이 막 이렇게 따뜻한 데 뒀더니 애가 나옵니다. 비범한 능력, 활 엄청 잘 쏘죠. 이거 아시죠? 그 다음에 성장 후 실현. 이거는 이제 그 왕의 아들들이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군사를 보내서 죽이려고 하는데, 도망가는데 앞에 이제 강이, 엄순가 뭐 강이 가로막고 있어요. 그래서 조력자의 도움 외치죠. 강에다 대고, 나는 천재 아들이요 뭐 하백의 손자인데 지금 추격군이 온다 어떡하니, 이렇게 외치니까 물고기와 자라들이 올라와서 다리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그 조력자의 도움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건너가서 이제 고구려를 세웠다, 이런 얘기죠. 사실 다 했어요. 이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인데 어쨌든 이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 이 영웅 이야기의 구조를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용을 좀 볼게요. 고구려는 곧 졸번부여다. 어떤 사람은 지금의 화주라고도 하고 성주라고도 하나 모두 잘못된 것이다. 이게 소설이 아닙니다. 이게 소설이 아니고 신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누군가가 써놓은 건데, 이게 누구냐면 일현 스님이에요. 이게 지금 삼국유사에 실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삼국유사를 만든 사람이 일현 스님이잖아요. 그 일현 스님이 이 일현 스님은 삼국시대 때 여기저기에 전해지는 이야기를 모았어요. 이야기를 다 이렇게 이 지역 저 지역 이야기들을 모아가지고 그걸 한 편의 이야기로, 그 책으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게 삼국유사예요. 여기저기 전해지는 이야기를 이제 듣고 그걸 기록을 하는데, 기록을 하다 보니까 이게 여기가 아닌데 왜 이걸 이렇게 알려져 있지?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부분이 있겠죠. 그건 이제 그거를 이렇게 자기 생각을 써놓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화주라고도 하고 성주라고도 하는데 잘못된 거야. 졸본주야 졸본주라고 이제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졸본주는 요동의 경계에 있는데 국사 고려본기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다. 시조 동명성제는 성은 고씨이고 이름은 주몽이다. 건국신화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동명성제 시조라고 했으니까 이 시조라는 게 이제 나라를 세운 사람이죠. 이에 앞서 북부여의 왕 헤부르가 동부여로 피해가 살았는데 부르가 죽자 금화가 자리를 이어받았다. 금화 금화 왕이고요. 이 금화 왕이 한 여자를 태백산 남쪽 우발수에서 만났는데 그녀가 이렇게 말했다. 그 다음 보시면 저는 하백의 딸 유아입니다. 동생들과 놀러 나왔을 때 한 남자가 나타나 자신이 천재의 아들 해모수라고 하며 옹신산 아래 압록강가에 있는 집으로 유혹하여 사통하고는 저를 버리고 떠나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부모는 제가 중매도 없이 다른 사람을 따라가는 것을 꾸짖어 이곳으로 귀양을 보내 살도록 했습니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엄마죠. 유아 부인이 엄마인데 무례신의 딸이고 이제 이 사람이 그러니까 아빠겠죠. 아빠인데 천재의 아들. 그래서 고귀한 혈통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통하고 정을 통하고 저를 버리고 돌아오지 않았다. 그래서 부모가 이제 유아를 갖다 버린 거예요. 여기다가 귀양을 보내. 너 여기서 살아. 이러면서. 근데 여기서 귀양을 보내 살도록 했는데 금화가 괴이하게 여겨 유아를 방 안에 남몰래 가두었습니다. 그러니까 금화가 이제 얘를 데려갔어요. 그랬더니 햇빛이 비추었어요. 그녀가 피하자 햇빛이 따라와 또 비추었다. 이로 말미암아 임신하여 알을 하나 낳았다. 그러니까 유아 부인이 어떻게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이 햇빛이 비추어서 임신을 하게 됐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예. 이런 건 좀 비현실성입니다. 비현실성. 뭐 다 비현실성이 엄청 많죠. 다 뭐 신들도 나오고 하니까. 근데 이런 것도 비현실성으로 볼 수 있고. 이로 말미암아 알을 낳았는데 자, 요거 두 개는 햇빛이 비추었다, 알을 낳았다. 그러니까 햇빛으로 인해서 아이를 베게 됐고 아이를 뱄는데 알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이 두 가지는 태양 숭배 사상에서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알이라는 게 이렇게 동글동글한 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옛날 이제 고대 사람들은 태양이 땅에 떨어지면 이런 모양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알은 태양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만 알에서 태어난 게 아니죠. 김수로 왕이나 박혁거세 이런 분들도 다 알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화를 보면 알에서 태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 태양 숭배 사상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둘 다 태양 숭배 사상이랑 연결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왕이 알을 개와 돼지에게 던져주었다. 이게 이제 버려짐이에요. 버려짐. 모두 먹지 않았고 길에다 버렸지만 말과 소가 피해가고 들판에 버리니 새와 짐승이 덮어주었다. 보통 이걸 조력자로 보진 않는데 지금 이 교과서에서는 이걸 조력자로 본 것 같아요. 일반적이진 않습니다. 어쨌든 물론 이제 조력자 맞긴 하죠. 도와줬으니까 여기서 덮어주었으니까. 왕은 알을 깨트리려고 했지만 깨지지 않았으므로 유아에게 돌려주었다. 이런 것도 보면 이제 비현실성이고 신성성이 드러나죠. 뭐가 새와 짐승이 덮어주고 말과 소가 피해가고 뭐 이런 걸 보면 지금 이 알이 뭔가 신성한 존재이기 때문에 짐승들도 피해가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유아가 천으로 알을 부드럽게 감싸 따뜻한 곳에 두자 아이가 껍질을 깨고 나왔다. 난생 모티프. 이게 알에서 태어났다 라는 뜻이에요. 알에서 태어난 모티프를 사용했다. 모티프는 이제 여러분 모티베이션이라는 거 알죠? 동기 뭐 이런 것처럼 어떤 저는 이렇게 해석해요. 그냥 패턴입니다. 패턴. 그러니까 난생 패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패턴이 여기저기에 쓰입니다.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골것과 겉모습이 영특하고 기이했다. 7살의 용모와 제략이 비범하고 스스로 활과 화살을 만들어 100번 쏘아 100번 맞추었다. 비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나라의 풍속에 활 잘 쏘는 사람을 주몽이라 했으므로 이로써 이름을 삼았다. 그래서 이름이 왜 주몽인가? 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쪽 볼게요. 금화에게는 아들이 7 있었는데 항상 주몽과 함께 놀았다. 그러나 그들의 기회가 주몽에게 미치지 못하자 맏아들 대소가 말했습니다. 주몽은 사람에게서 태어난 것이 아니니 일찍이 도모하지 않으면, 죽여 없애지 않으면, 이런 뜻이에요. 도모하지 않으면 후환이 있을 것이다. 후환, 근심이죠. 나중에 근심. 왕은 듣지 않고 주몽에게 말을 기르도록 했습니다. 주몽은 준마는 이제 좋은 말이죠. 준마를 알아보고 먹이를 조금씩 주어 마르게 하고 늙고 병든 말은 잘 먹여 살찌게 했습니다. 이 보면
여러분 박시전 아마 배우신 분들 많을 텐데 박시전에도 보면 이 얘기가 나오고요. 말을 키우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이 말을 키우는 게 옛날에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뭐 말이라는 게 이제 일할 때도 쓰지만 전쟁을 할 때도 쓰고요. 그 다음에 수렵 같은 거 할 때도 쓰기 때문에 말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말을 잘 키우는 것도 어떤 영웅의 능력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뛰어난 능력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여기 보시면 이 고전에서는 뛰어난 능력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말을 키우는 이야기가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얘는 준말을 알아보고 먹이를 조금씩 주어 마르게 하고 늙고 병든 말은 잘 먹여 살찌게 했다.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영악한 건데 네, 총명함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영악한 거죠. 네, 자기가 좋은 말 타려고. 왕은 살찐 말을 타고 주몽에게 마른 말을 주었다. 그 다음에 왕의 아들들과 여러 신하들이 함께 주몽을 해치려 하자. 시련과 고난, 이걸 다른 말로 성장 후 시련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성장 후 시련이라고도 합니다. 주몽의 어머니 유아 부인이죠.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라 사람들이 너를 해치려 하는데 너의 재량이라면 어디 간들을 살지 못하겠느냐. 빨리 떠나거라. 그래서 주몽은 오이 등 세 사람과 벗을 삼아 떠나 엄수에 이르러 물에게 말했습니다. 이 엄수가 이제 사실은 장애물이죠. 장애물. 이걸 이제 건너가야 되는데 사실 여기는 안 나오지만 뒤에 군사들이 이제 쫓아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말합니다. 나는 천재의 아들이자 하백의 손자다 그랬는데 아까 제가 그랬죠. 천재의 아들의 아들이라고. 여기 보면 어딨지? 여기 뭐 설명이 있어요. 원문에는 아들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손자에 해당한다. 네, 손자가 맞아요. 아무튼 천재의 아들이자 하백의 손자다. 오늘 도망치는데 뒤쫓는 자들이 가까이 오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라고 물한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물고기와 자라, 바로 주몽의 조력자입니다. 물고기와 자라가 다리를 만들어 건너게 했습니다. 그러고는 다리를 풀었으므로 뒤쫓던 기병은 건너지 못했죠. 졸본주에 이르러 마침내 도읍을 정했으나 도읍, 수도죠. 그러니까 수도를 정했다는 건 곧 나라를 세웠다는 얘기예요. 미처 궁궐을 짓지 못하고 비류수가에 초가집을 지어 살며 국호를 고구려라 했다. 고씨를 성씨로 삼았는데 그때 주몽의 나이가 12살이었다. 됐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의 이 영웅 이야기의 구조가 드러나고 있죠. 마지막에 위협 달성까지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뒤에 학습 활동을 보면 이 유충열전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주몽신화와 유충열전을 비교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읽어보시면 정리가 되어 있는데 정리만 좀 볼게요. 보면 주몽신화와 유충열전에 나타나는 서사 구조를 파악해보자. 이게 어떻다는 거냐면 유사성이 있다는 거고요. 유사성. 그래서 이야기 문학의 흐름, 어떤 전통의 흐름, 영향을 주었다는 거예요. 영향을 주고 전통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에게 알려주려고 이 단원을 설정한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니? 그거 하려고 이제 이것도 이제 그래서 비교해놓은 거예요. 이거 이 구조를 주몽신화의 이 구조를 유충열전도 그대로 따르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자, 내용은 아셔야 돼요. 이거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유심의 외아들로 태어났는데 기도해서 늦게 아들을 얻었다. 비정상적으로 태어났다고 하기에 조금 약하긴 하죠. 예. 하지만 어쨌든 이것도 이걸로 봅니다. 그 다음에 천상계 대장성의 환생으로 영웅의 기상을 지녔다. 예, 잘났어요. 잘생기고 재주도 뛰어나고 위기를 겪습니다. 간신의 박해로 가족과 헤어지고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아버지는 귀양 가다가 뭐 자살하려고 했는데 안 하고 가고, 뭐 어머니는 그것 때문에 뭐 또 어디로 가고, 이게 다 헤어져요. 뿔뿔이 흩어지고 구출 양육자를 만납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과 헤어지고 나서 혼자 있는데 이 강희주,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유심이라는 이 아버지죠. 유심이 유충렬 아버지인데 아버지의 친구예요. 아버지의 절친입니다. 아버지의 절친을 만나서 강희주가 얘를 키워줘요. 키워주고 자기 딸이랑 결혼도 시키고. 근데 문제는 이 강희주도 그 간신, 여기는 정한담인데 그 간신, 요 간신이 정한담이에요. 정한담한테 이제 반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심이 억울하게 죽었다. 죽은 줄 알거든요. 이때는 유심이 억울하게 죽었다라고 해서
상소를 황제한테 넣었다가 이제 정한담이 야 얘도 뭐 이제 귀양 보내라. 그래갖고 이제 얘도 귀양 가죠. 아무튼 그래서 다 이제 그렇게 되고 얘 딸이랑 결혼을 합니다. 사이가 되고 노승을 만나서 기이한 술법을 배운다. 이 노승이 조력자예요. 조력자 양육자를 만나. 노승은 조력자. 강희주는 양육자 보면 좀 이게 대충 해도 되는 거야? 이 사람은 양육자고요. 아 구출 양육자라고 했구나. 그러네. 그래 내가 미안하다. 자 여기가 구출. 조력자. 그러니까 참 구출 양육자. 이 사람이 구출 양육자고 이 사람은 조력자예요. 기이한 술법을 배우고 도술. 그 도술로 이제 정한담을 이제 뒤집어 엎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조력자로 봐야 되고. 자 정한담의 반란으로 국가적 위기를 만다. 사실 이거는 뭐 유충렬의 위기는 아니긴 하죠. 근데 이제 국가가 위기를 맞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유충렬이 이 간신을 무찌르고 나라도 구하고 아버지의 원수도 갚고 뭐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위기를 극복해서 승리가 된다. 반란을 평정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게 된다. 그래서 이게 주몽신화와 유충렬전 요거를 이렇게 각각 대응시켜서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요. 유충렬의 이 내용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